지난 시간 우리는 황량할 수 있는 시장 한복판에 심긴 작은 희망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그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은혜였습니다. 바람과 비와 햇살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기적.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사람들이 만나 서로의 삶에 선물이 되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각기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졌지만 서로 맞물려야만 완전한 그림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나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너무 쉽게 재단합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을 분류하듯이 사람을 생산 연도로만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년은 무력하다, 청년은 이기적이다,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보다도 만리장성보다도 더 견고하고 높은 벽입니다. 왜냐하면 이 벽은 콘크리트나 돌로 쌓인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쌓여온 선입견과 편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벽은 우리의 시야를 가립니다.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70대 할머니를 보면 저분은 옛날 사람이라 요즘 일은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10대 청소년을 보면 요즘 애들은 게임만 하고 공부는 안 해 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벽이 우리의 발걸음도 막는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세대가 달라서 서로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립입니다. 가장 슬픈 현대인의 초상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홀로 TV를 보는 노인.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지만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보던 만화, 영화도 이제는 혼자 보니 재미가 없습니다. 뉴스를 봐도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욥기 12장 12절.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노년에게는 삶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청년에게는 꺾이지 않는 열정과 도전 정신을, 아이들에게는 순수함과 호기심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아이들을 통해 다시 살아나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70세) 박봉순 할머니. 박봉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부터인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새벽 기도에 오시고 7시에 아침을 드시고 8시부터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시는 것.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거나 병원에 가는 것 외에는 특별한 일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도서관 이야기 할머니 모집 전단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지만 전단지에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실 할머니를 찾습니다. 경험과 연령 불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할머니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로 평생을 살았던 그 소중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저 이야기 할머니 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 드렸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 너무 늙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담당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봉사 경험이 있으시다니 더욱 좋네요. 언제 한번 오셔서 아이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첫날 도서관 어린이 열람실에 들어선 할머니의 마음은 처음 일터에 나가는 것처럼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까?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하지만 동화책을 펼치고 옛날 옛적에 라고 시작하는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 찬 그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제 막상 집에 있으니까 별로 할 일도 없고 지루하기만 했고 그랬다가 이제 이 일을 만나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고 좀 가슴이 뛰는 거였어요. 그 애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 아 얘네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는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도 가지게 됐고 이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읽어주는 것도 좋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아요. 한 영혼의 외로움이 아이들의 웃음으로 채워지고 아이들의 마음은 할머니의 지혜로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기적입니다. 할머니에게 아이들은 단순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잠들어 있던 열정을 깨워준 존재였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니 내일도 와주세요 라는 말 한마디에 할머니의 하루는 다시 의미로 가득 찼습니다. 반대로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스마트폰과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로 듣는 동화는 유튜브로 보는 영상과는 전혀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원우, 준우랑 같이 옆에서 책 읽고 그러면서 이제 원우, 준우가 책을 읽으면서 집중력도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창의력도 좀 많이 생기고 상상력도 많이 생기고 좀 놀이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우리 해볼까? 그래서 놀이를 응용해서도 많이 이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서 좋았어요. 요즘에 세상이 좀 너무 험해서 아이들을 어디 맡기기가 정말 너무 겁이 많이 나는데 교회 아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책도 같이 읽어주시고 아이들 정말 할머니 마음으로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권사님이 기도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너무 마음이 많이 놓이고요. 그리고 저도 옆에 와서 이렇게 책을 같이 읽게 되니까 저도 성장하는 기분이 들고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여유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할머니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는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아이들의 순수한 생명력은 할머니께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한 영혼의 고독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지는 기적을 보셨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취미를 가지고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독서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빠져 살고 어떤 사람은 영화를 사랑합니다. 17살 고등학생 준서와 35살 회사원 이은선 대리. 이 둘의 일상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준서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학원에서 수학과 영어를 공부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숙제하고 게임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잠듭니다. 요즘 관심사는 새로 나온 게임과 좋아하는 아이돌 밴드 그룹의 컴백 소식입니다. 이 대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주말에도 때때로 회사에 나가야 하고 승진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 고민은 이번 분기 실적과 내년 인사 발령입니다. 이들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을까요? 나이 차이만 18살이 아니라 관심사, 고민거리,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100년 전에 쓰인 이 책 한 권이 17살 소년과 35살 청년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너 데미안 읽네? 데미안 내용이 어때?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힘들었던 점이 저는 학업이 힘들었는데 데미안의 상황이 저랑 되게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진로 고민할 때 되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가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 길에서 되게 데미안의 책을 읽고 되게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서는 이제 이런 토론이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조언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씩 해답을 좀 찾아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100년 전 독일에서 살았던 작가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릴 수 있고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같은 책을 읽으며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놀라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이나 직업, 환경이 달라도 같은 책에서 감동을 받았다면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도서관 고전 산책 동아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모이는 작은 모임이었습니다. 많아야 7, 8명이 모이는 소규모 동아리였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특별한 만남,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중요한 것은 같은 감동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 독일 청년의 방황이 21세기 한국의 두 영혼을 이어주었습니다. 책 속의 활자가 살아있는 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준서와 이대리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동아리 멤버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준서에게 이대리님은 인생의 선배이자 조언자가 되었고, 이대리에게 준서는 잃어버린 꿈과 열정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00년 전 독일 청년의 방황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7살과 35살. 이 만남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준서에게 이대리님은 단순히 나이 많은 어른이 아니라 나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진로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대리에게 준서군은 요즘 청소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열정이었습니다.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짝이는 눈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언제부터인가 이대리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린 것들을 준서를 통해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부분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완성시켜 줍니다. 한 사람의 부족함은 다른 사람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한 사람의 상처는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만남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놀라운 지혜가 담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조화된 우연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계획된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이런 막연한 목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채화를 배우고 싶다, 시를 나누고 싶다,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목적으로 찾아오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붓을 잡으러 왔다가 친구를 만나고, 시를 읽으러 왔다가 위로를 받습니다. 공동체는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유하고 싶은 시 2편, 1편 아니면 2편씩을 가져와서 함께 읽고 또 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인데, 시를 나누다 보면 또 내 안에 있는 기쁜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슬픈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같이 그 실험 동아리 하는 그 언니 한 분이 그러니까 동생이 여동생이 그 암으로 가셨대요. 근데 이 시를 통해서 그 동생에 대한 아픔을 많이 잊을 수 있었다고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언니 그 아픈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면서 같이 언니도 또 위로도 해드릴 수도 있어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삶의 어떤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작점의 그런 장소로서 하나의 그런 자리로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면 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래서 새로운 또 삶의 활력을 얻는 그런 장소가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는 또 지역 공동체가 회복되고 활성화되는 그런 공간이라서 이 지역에 또 연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단체나 또 서로의 어떤 기관들끼리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곳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전문학을 통해서 우리들 많은 분들 같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역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에 오시는 분들,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자녀들 같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 교육부터 어른들의 쉼의 장소로서 우리 지역민들의 심리사회적 부분까지도 담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미로 시작했지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공간, 이것이 바로 만남의 멍석입니다. 서로 다른 문으로 들어왔지만 같은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각자의 필요로 시작했지만 서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방금 보신 그 도서관, 그곳은 특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외로운 노인, 냉소적인 10대, 지친 직장인, 상처받은 주부, 저마다의 결핍과 상처를 가진 우리가 서로의 피로를 채워주며 비로소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는 곳.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만남의 멍석을 깔고 있습니까?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재능, 작은 관심사, 요리, 독서, 운동, 음악,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늘 그 작은 나눔의 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커피 한 잔이어도 좋고 책 한 권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만남과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길이 되고 다리가 되고 선물이 됩니다.